다시 안녕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민이고 직장인이고 나이는 60을 넘었고 이름은 임채만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무슨 전도사로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무슨 훈계를 하는 목사로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동료 인간으로서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살고 있고 조금 경험했던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것 또는 생각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나누자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뭐 억지로 끌려온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별로 이 자리가 편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것을 무슨 종교적인 행사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편하게, 그 다음에 내가 꼭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산 사람의 그런 말을 좀 들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이제 교회 가면 이제 복음 집회 아니면 복음을 들으시라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한자로는 복된 소리거든요. 복복자의 소리음자에서 복된 소리이고, 이번 캠프의 그 표도 Good News for Good Use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저는 흉한 소식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도 젊고 꿈도 많고 계획도 많고 힘도 세고 그럴 것이고 또 뭐 청운이라고 하잖아요. 푸른 구름과 같이 이렇게 앞날이 창창한 그런 때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이 좋아하고 안심하기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보다는 흉한 소식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재밌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나이가 들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술, 담배 끊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용기가 안 난다. 그래서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근데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이유가 즐거움을 얻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그 즐거움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시편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즐거움을 멀리하고 웃음기 없는 얼굴을 갖는 것, 그런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결과가 술 먹고 담배 먹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거 치워버리세요. 그런 신 못하러 믿습니까? 그리고 술, 담배뿐만 아니라 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탐닉하는 것들이 다 있죠. 근데 그런 것과 하나님을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이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은 그건 지혜로운 것이 못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고는 싶은데 꺼려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다 또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그 문제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 속박을 받는 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 해야 되고 저런 것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내가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다, 이런 등식으로 또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짐승과 다르죠. 그래서 자유가 있잖아요. 짐승은 본능에 따라서 살지만은 사람은 본능 플러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특별한 존재죠. 그리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자유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 삶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하고 그 자유가 나한테 유익하냐는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몸의 자유 가지고 뭐 하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그래서 사고를 당하거나 해를 당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후회를 하고, 또 혀의 자유를 가지고 뭐 합니까? 짐승들은 혀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강아지는 컹컹밖에 없잖아요. 예? 소는 음메. 사람만큼 이 혀의 자유를 가진 존재가 이 세상에 없죠. 근데 그 자유로운 혀를 가지고 엄청나게 서로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혀가 없었으면 안 생길 그런 고통과 불행과 해를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의 자유가 있죠. 생각의 자유 가지고는 온갖 악을 상상하고 실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선보다는 악을 짓고 행복보다 불행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유 때문에 망신당하고 자유를 과도하게 부려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고 사람의 존엄을 나타낸다고 하는 이 자유의 현실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기를 쓰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승진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은 남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벌이 되어 있어요. 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정한 자유는 진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진리를 무관심하고 진리의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구가할 수 있는 자유는 나중에 그 결과를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쓴 그런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의사입니다. 내과 의사. 뭐 의사만 병원에 꼭 가는 게 아니죠. 아파서 가기도 하고 또 건강검진차 또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젊어서 어른들한테는 되게 이게 해당이 되지만 젊어서 뭐 병원 신세를 별로 안 져봤을 텐데 혹시 초음파 검사 해본 적 있어요? 초음파 검사? 예, 하신 분이 있네요. 초음파 검사라고 하는 것이 높은 그 주파를 이용해 가지고 몸 속에 있는 것, 몸 안에 이 피부를 우리가 뚫고서 사람 눈이 못 보잖아요. 근데 사람 눈이 못 보는 몸 안의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계잖아요. 근데 돌고래나 박쥐는 이 초음파를 듣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초음파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초음파 검사 받을 때 소리가 나던가요? 소리 하나도 안 들리죠. 예? 초음파 검사 방에 들어가 보세요. 아주 조용하다고요. 그럼 초음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초음파가 없다고, 그러니까 없어서 안 들린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못 듣기 때문에 조용했던 거예요. 초음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만, 그리고 돌고래나 박쥐는 듣지만 사람은 그걸 못 듣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귀만 아니라 이 귀, 그래서 이제 가청범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온갖 주파수의 소리가 존재하지만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가 따로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가청 주파수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귀만 가청 주파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사람 마음에도 가청 범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회진을 한단 말이에요. 회진할 때 이제 환자한테 얘기를 해요. 병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는데, 다음에 가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물으면 환자가 이렇게 못 들은 거, 그러니까 어리둥절해요. 못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환자한테 물어볼 때 설명을 안 했던 것을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안 했을까요? 환자가 못 알아들었을까요? 앞이에요, 뒤에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물어보면 나쁜 의사죠, 그죠? 예. 저는 얘기를 했는데 환자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소리는 있었지만 마음의 가정범위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보고 듣는, 또 사유하는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인식을 하죠. 이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나의 이해를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다 해가 움직이는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땅이 움직인다 이렇게 지동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지동설 주장하는 사람들을 화형시키기까지 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양자역학이라는 거 하는 거죠. 양자역학.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과학자 하면 누구죠? 아인슈타인, 그죠? 근데 지금 양자역학은 다 받아들여지는 학문이고, 심지어는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컴퓨터도 이제 곧 나온다고 하는데,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을 틀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위대한 과학자였지만 그도 이해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이 알량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형성된 생각의 틀을 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삶의 중요한 문제들도 그 이해의 틀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고, 또 그럴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가 참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이. 그래서 이런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그래서 마음을 집중해서 그 다음에 이 마음의 가청 범위를 넓혀가지고 내일까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 양자역학을 이제 주창한 초기 과학자인데, 막스 플랑크가 와서 여러분한테 양자역학을 설명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거 빼뜨렸네요. 잠깐 재미 삼아서 이거 한번 퀴즈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우리 코로나로 다 고생했죠, 그죠? 예. 다음 코로나 같이 다음 이런 팬데믹이 언제 올지 안다, 모른다. 어느 쪽에 동그라미 한번 마음으로 해보세요. 내일 주유소 기름값이 얼마가 될지 안다, 모른다. 여러분 다
지금 태어났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내 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안다. 내 심장이 지금 어떻게 뛰고 있는지, 몇 번을 뛰고 있고, 어떤 기제로 해서 그 네 개의 심장의 방들이 조화롭게 그 시계로 잴 수 없는 그 미세한 시간 차이를 두고 이렇게 뛰어서 내 온몸에 피를 보내고 있고, 한 번도 지치다, 우리는 뭐 달리기 좀 하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장이란 근육은 죽을 때까지 안 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심장이 뛰는지 그 메커니즘을 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죽을 때 그럼 나의 사인은 무엇일지. 사람이 죽으면 의사들이 사인, 직접 사인, 간접 사인 뭐 이렇게 쓰잖아요. 난 내가 무슨 병으로 죽을지 안다. 이거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직장인들 내일 출근할 때 기름 새로 넣어야 되면 기름값이 얼마인지 이거 중요한 것이고, 다음 팬데믹이 언제 올지 이것도 알 수 있으면 대비할 수 있고 중요하잖아요. 이 중에 안다에 하나라도 동그라미 있는 분 있어요? 의사인 저도 모릅니다. 다음 팬데믹이 언제 올지. 아까 그 욥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다. 사람이 땅을 다 못 보죠, 그죠? 겨우 볼 수 있는 게 지평선까지예요. 바다 중에 얼마를 사람이 볼 수 있나요? 수평선 넘어 볼 수 있나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게 당연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보여주면은 믿지. 그렇게까지 그러는데도 내가 안 믿을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그 과히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땅도 다 못 보면서 하나님을 볼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자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로병사, 아래는 한자로, 날생들글로, 그다음에 저기 병들 병체 죽을 사자. 그래서 이게 인생이죠, 그죠? 인생을 아주 압축해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생, 여러분 다 지금 생을 했잖아요, 생. 그리고 아직 그런 느낌은 잘 안 들겠지만 늙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건강하겠지만 이미 병을 앓은 사람도 있고 앓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요거 딱 남아 있어요, 그죠? 사. 이 생과 사이에 참 인생들이 참 다양합니다. 태어난 집안도 다르고, 그죠? 타고난 기질과 또 부여받은 능력도 다르고, 사회생활도 다르고, 나중에 학력도 다르고, 결혼생활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이 네 글자 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김포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들 계신 방, 할머님들이 네다섯 분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1층인가 그랬고, 거기를 보고, 그 다음에 2층인가 가서 이제 할아버지들 8, 90대 분들 이렇게 또 모여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양로원 구경을 했는데, 거기 원장님인가 누가 그날 이제 소개를 해주신 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 할머니 방에 미스 코리아 있었던 거 아세요?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스 코리아,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안 하는데 미스 코리아 대회가 매년 있었고 진선미 해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해서 세 사람을 뽑아요. 진선미. 근데 진은 아니었다고 그러고 선인지 민지 어쨌든 그 미스 코리아로 뽑혔던 분이 거기 이제 할머니가 돼서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 그분이 어떻게 뭐 달리 보였을까요? 예. 그냥 다 네다섯 명 할머니 다 쭈그러진 주름 많이 잡힌 그런 할머니였지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그 미스 코리아 할머니 미모 때문에 남자들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을까요? 그리고 또 그 옆에 같이 있던 할머니들은 그 미스 코리아가 아가씨였을 때 얼마나 부러워했을 것이며 또는 시기심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까 다 그냥 평준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인생은 이 외모만 평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면 부자나 빈자나 입는 거 다 헐렁한 환자복이에요. 제가 병원에 있어서 알잖아요. 병원에 이제 병문안 갔을 때 아니면 뭐 병문안 안 갔어도 TV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환자들 뭐 산소 마스크 이렇게 끼고 있거나 아니면 코에 콧줄 넣고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죠? 뭐 우리가 나중에 어떤 병을 앓게 될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됩니다. 멀지 않은 우리 각자의 모습이에요. 돈이 있어도 못 씁니다. 지금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죠? 그죠? 근데 나중에 돈이 있어도 못 써요. 통장에 돈 아무리 많아봤자 아라비아 숫자밖에 안 돼요. 사람이 병들면. 그 현대 물리학이 알아낸 것 중에 이제 원자라고 하는 것이 원자, 그죠? 그 원자의 구조를 보면은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질의 그 기본 단위가 원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책상이든 책상을 덮고 있는 뭐 저기 보자기든 여기 피아노의 플라스틱이든 모든 것이 다 이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를 이제 계속 그 원자의 또 구조를 이렇게 파봐왔잖아요, 과학자들이. 근데 그 원자의 구조를 보면은 가운데 핵이 있고 그 핵을 둘러싸고 그 주위를 도는 전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자를 이렇게 대해서 들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원자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핵과 가운데 있는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 사이가 태양과 명왕성만큼, 태양계 맨 끝에 있는 명왕성의 거리만큼 그렇게 그 사이가 그렇게 멀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를 얘기를 들을 때 구슬처럼 상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원자는 굉장히 큰 허공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의 부피, 네? 모든 사물의 이 부피의 99.999999 뭐 하여튼 굉장히 구자가 많아요. 99.999 몇 퍼센트는 허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인데 이 팩트를, 이 과학적인 팩트를 사람한테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에게서 이 99.999%의 허공을 빼고 압축하면 티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창세기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다? 땅의 흙으로. 우리말에는 흙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dust, 티끌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이란 존재는 과학적인 사실도 가리키는 바이고 창세기 말씀도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냐? 티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런 존재가 된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것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끌이 아닌, 마치 티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 사람이 된 것이. 그리고 우리 요즘에 이제 잘 안 쓰지만 홍진세계 그런 말이 있어요. 홍진세계. 여러분 국어 시간에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홍진, 붉을 홍자에 먼지 진자.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들도 붉은 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홍진 세상 아니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먼지 같은 이런 미약한 연약한 이 존재, 사람들이 부대껴서 살고 있는 이 번잡한 세상을 얘기할 때 홍진 세상 그런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과학이나 우리 선조들의 지혜나 사람의 이 공허한 본질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또 참 공허한 존재이지만 이 사람의 영혼에도 큰 공허가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었는데 창세기 그 몇 장 뒤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에 이제 죄가 관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숨이 사람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대로 정말 티끌에서 우리가 유래를 했고,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이라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숨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된 바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왔던 이 존재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간다면, 하나님이 나가신다고 하면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이 사람 안에 생기는 이 허공이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컵을 채우고 있던 물이 컵이 물로 가득 찼을 때 물이 비워지면 거기 공허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란 존재에 하나님의 것이 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 이 무한한 어떤 존재의 것이 담겼었던 그 사람에게서 그 하나님이 빠져나갔으니 그 생긴 공허가, 그 허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누구나 갖는 인생의 공허의 원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든 다가오는 죽음 앞에 선 사람이든 간에 이 공허를 반드시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이 없는데도 어느 날 아침에 또는 어느 시간에 불현듯 어떤 이 허무감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 거 다 느끼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잘 때마다 꿈을 꾸잖아요. 근데 꿈의 내용이 사람마다 사실 다 다른데 공통적으로 사람이 꾸는 꿈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은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꿈을, 되게 젊었을 때 그런 꿈들을 좀 꾸는 것 같아요. 그런 꿈 꾸신 적이 있죠?
수줍어서 손을 안 드시는 것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있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이나 또는 무의식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꿈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끝없이 떨어져도 그 닿지 않는 바닥과 같은 그런 공허가 사람한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나 연애에 실패한 사람 또는 학수고대에 했던 승진에 실패한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재벌 같은 돈 가져보고 왕으로서의 최고의 권력과 천명의 처첩을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희망과 갈망과 목표를 다 성취했던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인생 실패자가 했으면 설득되지 않을까 봐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히 재벌까지 될 그런 정도 계획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니면은 난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 그런 계획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설사 우리 그런 것에 100분의 1이나 바랄 수 있을까? 우리 서민들. 근데 그렇게 여러분 성취해도 인생은 결론이 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이 조금 전에 원자 얘기부터 시작한 이 공허, 비어있다고 하는 그 뜻하고 같은 말이에요. 헛되다, 비어있다. 솔로몬이 가졌던 것, 누렸던 것, 모든 것이 사람의 공허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가진 것이 없어서 또는 이룬 것이 없어서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 아닌 어떤 것으로도 못 채웁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끝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속히 간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우리 사자성어에도 일장춘몽 들어봤죠? 예? 봄에 나른한 오후에 그죠? 우리 식곤증에 잠깐 꾸벅 졸다 깬 것 같이 그게 일장춘몽이거든요. 한바탕 짧은 봄꿈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 고속 필름으로 보신 적이 있죠? 그죠? 아니면 이제 큰 스타디움에 야구장이든 축구장이든 큰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입장하기 시작했다가 막 경기 있고 나서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그 고속 필름으로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인생이 지금은 느리게 가고 빨리 젊은이들은 자꾸 나이를 하나씩 부풀려서 얘기하죠. 예?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나이를 하나씩 이제 만 나이로 얘기하고 싶을 때가 이제 올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은 상당히 내가 아직 좀 고민을 조금 미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그런 거 안 쓰는데 카세트 테이프 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들? 요즘 뭐 CD나 뭐 USB 이런 걸로 하는데 카세트 테이프가 보면은 처음에 감을 때는 굉장히 느려요. 빙빙 뭐 이렇게 돌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끝에 가면 점점 빨라가지고 탁 하다 탁 끝나버리거든요. 인생의 이 속도에 대해서, 시간의 속도에 대해서 사람이 느끼는 바가 꼭 그와 아주 유사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여러분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우리가 이제 70, 뭐 80, 뭐 그런 거 인생 설계를 하잖아요. 보험에서도 보험 설계사들이 뭐 요즘은 뭐 100세 시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데 한번 한 5초만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70년을 사는 것일까? 70년 걸려서 죽는 것일까? 어느 것이 더 진실에 가까워요? 재미있는 사진이죠. 한 가족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아이들 둘. 자, 이 네 사람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둘 다죠, 그죠? 두 가지가 중첩돼 있어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던 이 뼈가 결국 이제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이러셨어요. 그래서 땅에 쏟은 물 다시 못 주워 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다. 이게 참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수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 삶을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까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짐승은 이제 본능으로 살지만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줄 알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날까 봐 뭐 들죠? 자동차 보험 들잖아요. 그리고 혹시 암 걸릴까 봐서 또 들죠? 생명보험, 뭐 암보험.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네.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3분의 1은 암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이제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이나 뭐 심장 질환, 뭐 이런 뇌졸중, 중풍 이런 것으로 이제 사람마다 이제 체질이 달라서 그런데 암에 걸릴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3분의 1 확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비를 하는데 3분의 3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를 잘 안 해요. 노후 대책은 생각하면서 사후 대책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안실 다 다녀봤죠. 예? 친척이나 뭐 그런 분들 아니면 교회 성도님들 돌아가셨을 때 병원 영안실에 장례식장에 갔다 오신 적 있을 거예요.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숙연해지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숙연한가요?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내 죽음도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100%고 나도 이제 저 자리, 저희 영안실 저 자리가 나의 자리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있는데, 왜 사람은 이 자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태어난가? 영안실 갔을 때 외에는 그건 나한테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우리 살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중적인가? 이게 우리가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들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아담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미 듣고 세뇌된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소리더라고요. 너는 안 죽을 거야.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치 프로그램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날 때 이미 거기에 오염된, 마치 그 컴퓨터 바이러스가 이렇게 옮겨가듯이 이미 오염된 영혼 속에는 너는 안 죽을 수도 있어, 이것에 우리가 이미 세뇌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잠시 숙연해졌다가도 금방 잊어버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보다 지금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불신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문제이지만, 모든 사람의 가깝고 먼 현실이지만, 그 죽음의 정말 진면목이랄까, 정말 그 모습은 또 모든 사람한테 가려져 있어요. 참 이게 특이한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원자 속도 사람들이 알아내고, 우리 눈이 보지 못한 저 우주에 있는 것까지도 사람들이 알아내고, 우리 세포 속에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여러 화학작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알아내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내고 알아내고 밝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죽음의 그 얼굴, 죽음의 모습, 그거는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약간 그 커튼을 통해서 이렇게 살짝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우리한테 그 통찰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톨스토이의 중편 소설인데, 한번 기회 있으면 읽어보시길 바라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도 돼요. 중요한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이반이라는 사람은 비교적 이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법률가가 돼요. 그래서 법관으로 어디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공 가도를 가는데 어느 날 이제 병이 들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게 젊은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낫질 않고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게 내가 더 이상 이게 낫기를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위문도 오고 친척들이 와서 위로도 하고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도 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은 자식과 아내는 열심히 이제 보살펴주고 그러는데, 처음엔 그런 것들을 약간 즐기죠.
그런 걸 이제 시크롤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제 이 고단한 인생에서 아프게 되면 아픈 것이 힘든 것이 또 되지만 그 아픈 것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관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픈 걸 조금 우리가 일면 즐기는 면도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근데 문제는 병이 나으면 좋으련만 그 시크롤이 행복한 경험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입안이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뭐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에서 위선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싫어지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또 자기가 짐이 되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마음이 몹시 이제 괴로워지는 단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음에 임박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단념하게 돼요. 이제 드디어 이제 죽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과 이제 친지들이 모여 있어요. 그 임종의 자리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게라심이라고 하는 그 하인도 이제 옆에 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숨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라심이, 거기서는 이제 의사가 아니고 이제 게라심이 일종의 이제 의사 역할을 했나 봐요. 게라심이 그 침상 옆에 있던 그 게라심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그 사람들한테 이제 사망 선언을 하는 거죠.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가 몇 가지 확인한 다음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듯이 그 역할을 이제 그 하인이 하는가 봐요. 그게 이제 러시아 풍속인지 그때. 그러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반이 이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 풍습으로는 끝났습니다 이런 말을 쓰나 봐요. 그 같은 우리의 그 돌아가셨습니다에 대응되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소설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톨스토이가 바로 숨이 끊어지는 이반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읽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들어보세요. 아니야, 이반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야, 끝난 것은 죽음이야.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작가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죽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비로소 죽음이 끝났구나. 나는 그동안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살아준 것이로구나.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대책 없이 죽음을 맞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을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톨스토이 그 작가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분 연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게라심입니다. 예? 게라심.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두 줄은 이반이에요. 자, 제가 게라심 하면 게라심의 말을 하세요. 큰 소리로. 이반 끝났네. 예. 요 두 쪽은 제가 이반 하면 이반이 하는 말을 하세요. 자, 게라심 이반. 한 번 더 할까요? 게라심 이반. 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인생에 대해서 망상을 갖지 마세요. 이 죽음의 문제를 현재로 끌어와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이에요.